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말씀 먼저 5장 보시면 5장 말씀은 이제 드보라가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이제 찬송 시를 이렇게 적어서 노래죠. 찬송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그 내용을 이렇게 쭉 읊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먼저 오늘 잠깐 볼 부분은 6절 한번 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은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자, 이랬어요. 자, 보시면 3절 잠깐, 6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 이 삼갈이라는 거는 드보라 직전 사사예요.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 이 야엘은 누구냐 하면 우리 야솔 왕 하빈의 그 장군 시스라를 죽인 여인이죠. 근데 이제 이 하빈 왕 야솔과 이 야엘의 남편이 헤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헤벨 집안에 화친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엘의 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 하솔 왕 야빈이 이 야엘 집안 남편하고 화친해서 마음껏 이렇게 이스라엘 땅 가운데 활보했던 그런 때예요. 삼갈은 이제 드보라 전에 사사지만 힘이 없었죠. 그러니까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길거리를 다니지를 못한 거예요. 하솔 왕 야빈이 이게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가지고 마구 노략질하고 이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거리를 다니지를 못한 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외국이 세력들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는 거예요.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어요. 드보라가 일어나길 때까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보시죠. 8절.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런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지.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랬었는데 드보라가 일어난 거잖아요. 드보라가 탁 칼을 드니까 그때 다행히 아직 백성들이 그래도 남은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드보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을 얻어가지고 칼을 쫙 들었을 때 일어서는 방백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그래서 그들을 이제 드보라가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면서 이제 찬송 뒤에 이제 뒷절부터 내용은 그 일어난 방백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라가 이 하솔 왕 야빈 이방 나라에 의해서 노략질 당해서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면서 힘도 못 쓰고 심지어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서 이 드보라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일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물이 중요합니다. 인물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요 이게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일을 하지만 성경을 잘 보면 그때그때 인물이 있어요. 그죠? 인물이 있습니다. 인물. 그 교회 성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인물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게 좀 약한 편이에요. 누가 하나 자 올라오는 걸 발로 밟아버리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습성입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야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이 나라가.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인물을 귀하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막 그 전기 이런 것들하고 그게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약해요. 제가 해보면.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성 자체 옛날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여기 공부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라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인물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우리는 인물을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인물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마다 많이 일으켜 주십시오. 그죠? 목사뿐만 아니에요. 목사, 장로, 권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훌륭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았습니다. 예. 그런 인물들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내 자신도 순종하려 하고,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외국인들이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도 나라가 잠들어 있었어요. 네,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이거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네,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드온이 이제 나오는데,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나옵니다. 먼저 6장 1절을 한번 볼까요? 6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목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은 교회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정세가 결정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성경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정신 차려서 하면 나라가 건강할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정치판에 뛰어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가 신앙생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정세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다행이지. 공동체,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 하나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그러니까 기드온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교회한테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에서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다잖아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린다는 거잖아요. 교회한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에게 뭐가 있는지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일어서죠. 기드온이 일어서는데, 기드온이 여러분 알다시피 몰래 숨어서, 미디안 사람들 무서워가지고 몰래 숨어서 이렇게 타작하던 사람이에요. 눈치 보면서. 근데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또 1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근데 미디안이 처음에 이 얘기 들었을 때는 아이고 제가 뭔데요 이랬어요. 제가 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분명히 주셨고 이 기드온도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기드온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서서히 드러납니다. 잘 보면. 기드온이 처음에는 몰래 숨어서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 주시고 처음엔 나도 이게 아닌데 했지만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걸 자꾸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에 동화되다 보니 결국에는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된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 그 말씀에 동화되는 게 믿음이에요. 네.
그 말씀이 막 젖어 들어가지고 아 내가 아닌데 했다가도 다시 그 말씀을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곱씹어보고 그러면서 그게 어느 순간 가서는 그게 내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동화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약속에 동화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 기드온이 그걸 됩니다. 동화되고 난 다음에 뒤에 내용 나온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동화가 다 됐다 싶으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의 아버지 집에 바알상이 있는데 때려 부셔라. 그러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의 약속이 동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순종하는 거예요. 한 걸음을 디는 거예요. 순종을 탁 해서 자기 아버지 집에 그 상을 갖다가 다 때려 부수죠. 와, 다행히 삽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 아버지가 기가 막히게 지혜가 있어가지고, 야, 바알이 살아있는데, 바알이 살아있으니 얘를 그럼 잘못했으면 죽이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알한테 맡기고 가만히 내버려둬라. 아버지가 그랬죠. 그러니까 바알은 헛것이니까. 바알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 살린 거지. 아무튼. 지혜롭게.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딱 순종함으로 인해서 이제 첫걸음을 띈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점점 더 큰 일을 맡기시죠. 그죠? 그게 이제 뒤에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에 동화되고, 그리고 순종의 한 걸음을 탁 내디딜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릇이 이만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오늘 기도원 말씀에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거기에 젖어들고,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고 아름답게 쓰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이제 6장 잘 보시면 나타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7장 넘어가면 이제 기드온이 드디어 미디안을 칩니다. 근데 미디안을 이제 치려고 할 때 백성들이 군사로 모였어요.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32,000명을 여러분 알다시피 다 돌려보내면서 몇 명만 남아요? 300명 남죠? 자, 근데 먼저 첫 번째 돌려보낼 때 보세요. 7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보세요. 먼저 몇 명, 뭐 때문에 어떤 사람 돌려보냈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 돌려보냈어요. 두려워 떠는 사람. 그죠? 두려워 떠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자꾸 추려내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까지 나온 겁니다. 두려워 떨고 뭐 자기 일에만 너무 매여 있고 그런 사람들 다 돌려보내십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있으려면은 하나님 정말 손에 꽉 붙들리려면 여러분 너무 두려워해도 안 되고 너무 내 생활이 중요하지만 내 생활엔 너무 매여도 안 되고 성경 그러잖아요. 생활에 너무 매이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차피 예수 믿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도 생각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 이게 균형 있게 해야 돼요. 예, 보니까 그래야지 여러분 하나님 손에 진짜 붙들릴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치르죠.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을 치러서 이들이 전쟁에서 크게 이깁니다. 크게 이겨요. 자, 크게 이기고 난 다음에 8장에 넘어가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전쟁에 이겼어요. 그랬더니 에브라임 족속 사람들이 전쟁에 동참을 못했습니다. 처음에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데리고는 가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뒤늦게 에브라임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마지막에 그 적장들을 죽일 때 뒤에 와가지고 처리하는 마지막을 이들이 처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한테 따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일이 잘 되고 나면 그럽니다. 일이 잘 되고 나면. 일이 잘 안 됐으면 만약에 기드온 탓이라 했을 텐데 일이 잘 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잘했지. 그러니까 막 기드온한테 가가지고 왜 전쟁할 때 우리 처음부터 안 불렀냐고 막 따지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기드온이 뭐라 하냐. 참 기드온이 지혜롭습니다. 자, 2절 말씀 보세요. 2절.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비에셀이라는 거는 이제 기드온 집안입니다. 기드온 집안. 그러니까 기드온 집안의 그거보다도
마지막 끝에 와가지고 탁 친 에브라임 그 포도가 더 귀하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 팍 지켜주잖아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입이 쏙 들어가 버리죠. 그리고 나서 그래 하면서 이 평화가 옵니다. 이게 참 기도원이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다툼이 멀어지는 길이 이겁니다. 원하는 거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면 다툼이 없습니다. 주면 이게 겸손한 거죠. 기도원도 겸손한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기도원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기세가 이만큼 올랐는데 자기 뜻대로 하면 뜻대로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도 기도원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그렇게 가고 있죠. 자, 그런 내용을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또 내용이 나오느냐면, 근데 이제 아직 미디안 왕 두 사람은 도망갔어요. 세바와 살문나라는 왕 이 두 사람은 도망을 갔는데 이 두 사람을 잡아야 됩니다. 근데 잡아야 되는데 숫곳 사람들이 있었어요. 숫곳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 편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지냈던 사람들인데 이 기드온이 이제 숫곳 사람들한테 물어요. 세바하고 살문나 못 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숫곳 사람들이. 아니, 우리한테 맡겨놨어? 우리는 몰라. 그러면서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니까 숫곳 사람들이 숨겨준 거지.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너희들 지금 갑자기 무슨 행태야? 그러면서 너희들 다 일이 해결되고 나면 너희들 좋지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제 세바 살문나는 결국 잡혀서 죽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 기드온이 이 숫곳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게 전쟁 때잖아요. 이 전쟁 때가 되니까요. 숫곳 사람들이 누구 편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로울 때는 다 같이 잘 지내는 것 같다가 영적 전쟁 탁 시기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확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화롭다고 하나님 뜻 안에 안 거하고 이러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은 체질을 하시는 분이라고 나오고 이게 아야국과 죽정이를 가른다고 그러고 그래요. 그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언제든지 주님 편에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있도록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게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다 끝내고 기드온이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지혜로운 게 왕을 삼겠다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스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왕자리도 거절하고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잘한 거죠. 그죠? 그러나 또 하나 안타까운 건 기드온이 너무 느려요. 사람이 참 이게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있는 것 같아. 참 우리가 은혜 안에서 참 우리가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를 늘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잘했지만 마지막에 너무 느리다 보니까 아내가 너무 많아가지고 자식을 70명이나 낳고 그게 이제 8장 뒤에 보면 나오죠. 아내가 70명이 낳고 첩도 있고 막 그 세겜에 첩을 둬가지고 그 첩에 그냥 그 자식도 있고 막 아유 정신이 없었네 그냥 사람이. 그죠?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솔로몬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솔로몬도 그래서 망한 겁니다. 그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누려도 너무 누렸지. 왕은 거절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왕처럼 산 거예요. 이 기드온이 참 어리석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게 나중에 뒤에 가서 화근이 됩니다. 이제 9장부터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그 첩 자식 세겜에서 첩을 만들어서 그 자식 아비멜렉을 낳았는데 아비멜렉이 얘가 세겜 사람들하고 연합을 해가 득세해가지고 이 기드온 자식 70명을 다 죽여요. 다 죽이고 이 아비멜렉이 내가 왕이다고 이제 아버지가 왕 안 했으니까 내가 왕하겠다고 막 일어서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누리면 화근이 있습니다. 이게 화근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너무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더
너무 누리다가 화근을 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예, 이게 지금 기드온이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이 나중에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9장에 또 보면은, 이게 이제 아비멜렉이 득세할 때 보면은, 9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2절. 이 내용들은 여러분 잘 모르셨죠? 그죠? 이 성경 우리가 내용 잘 몰라요? 생각보다. 여러분, 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성경 내용을 한번 다 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바라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자, 이제 그 아비멜렉이 70명을 쳐 죽일 때 그 전에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자기 세력을 지금 어디에서 만드냐면 세겜에서. 자기 엄마가 세겜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겜이라는 지역이 오묘합니다. 여기가 아주 혼합 지역입니다.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야곱의 딸 디나가 못쓸 짓을 당했죠. 디나가 누구한테 당했냐면 세겜한테 당해요.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는 사람한테 당하거든요. 그 세겜이 살던 지역이 세겜 땅이 된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세겜이라는 게 가나안에 원래 살던 토속민들이었어요. 토속민들이 주로 살고 있던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살긴 살았는데 이 분위기, 세겜 땅 분위기는 이방 분위기가 더 강했습니다. 아주 혼합 지역이었어요. 혼탁한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기드온이 가가지고 첩을 만들고 자식을 하나 놓은 거예요. 정실 자식이 아닌 아비멜렉. 그 아비멜렉이 이제 힘을 얻으려고 어떻게 했냐니까, 야, 나 기드온의 자식인데, 기드온 그러면 다 알긴, 워낙 유명하니까, 이제 당시에. 그러니까, 나 기드온 아들이야. 그러면서, 야, 70명 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너희하고 같은 지역에 있는 혈육인 세겜 땅에 있는 나를 도와주면 너희들이 우리가 세겜이 힘을 얻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냐. 나 좀 한번 도와줘라. 이제 이래 된 거지.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이 와 하면서 세겜도 이제 약간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소외됨을 느꼈을 거고 이 누구예요? 저기 아비멜렉도 첩의 아들이니까 소외감이 있을 거 아니야. 상처가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맞아떨어진 거야. 그래가지고 와 해가지고 힘을 얻어서 이제 막 정변을 일으킨 거죠. 지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잘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힘을 얻으면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정통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이렇게 왜곡되고 그런 어떤 힘이잖아요.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식 중에 요담이라는 자식이 하나 살아요. 살아가지고 이제 그 요담이라는 자식이 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9절, 20절. 앞에 비유를 얘기하는데, 비유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안 볼게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가시나무 얘기하면서 나오는데, 19절, 20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함과 같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19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하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하고 서로 하는 일들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들이 정말 서로 기뻐하고 행복하게 될 거다. 근데 20절 근데 너희들이 그게 아니라면 서로 죽이게 될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제 나중에 이제 내용이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세겜 사람들 중에 갑자기 가일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야, 아비멜렉이 뭔데 우리한테 지금 다스려? 야, 우리는 세겜 하몰의 후손이야. 그래서 이제 진짜 오리지널한 이방인들이지. 야, 우리는 하몰의 자손들인데, 쟤는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피가 섞인 거잖아요, 아비멜렉은. 쟤는 순수 혈통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야, 쟤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야. 그러면서 또 세겜 사람들이 따로 일어섭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비멜렉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하죠? 일이 결국 그렇게 갑니다. 힘을 얻어놓고도.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다가 이제 또 어떤 이제 세겜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떤 성에 이제 죽이면서 아비멜렉이 성에 딱 갔는데, 아비멜렉이 참 웃기게 죽어요. 성에 딱 갔다가 성 위에 있는 어떤 여자분들이 돌을 던졌는데 그 돌에 딱 맞고 그냥 죽어버려요. 엄청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난 게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곡된 힘에 의해서 득세를 하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라는 게 또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하나님 뜻 따르면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힘을 주고 하나님이 좋은 걸 줄 때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좋은 길입니다. 그렇게 평안한 길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